4월 1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옛말에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맞는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두어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제대로 된 일꾼들만 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에 의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고,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건 세상의 일이든지 하나님 일이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일에 성실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러해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한 축을 더 해가지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해서 있는 힘껏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 임금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재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이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아도 그가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에 대제사장에게 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히 하고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개보수하도록 했는데 그때에 성전에서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왕에게 갖다 줬더니 이 요시야 왕이 그 책을 읽어보고 요시야는 그걸 읽고 나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했어요. 그때에 홀다라는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그 자기가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가 흡사 그 죄인의 괴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사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멸망이 늦춰지는 그런 있게 되었고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돼야 될 겁니다. 이번 대선에 악한 자를 택하게 되면 나라가 망조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의 미신에게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거라고.
요시야 왕은 우선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온갖 우상과 미신을 타파시켰어. 그리고 무당과 박수를 다 없애고 각 가정에는 드라빔 같은 가정 개인 우상까지도 완전히 다 없애도록 했어. 그래서 오늘 보면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어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요시야 왕은 아주 철저하게 종교 계획을 실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칭하기를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같은 그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혼합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요시야 왕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이 없었어요. 신앙적 행위로서 완전했습니다. 그 전쟁 중에 그가 참 안타깝게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든 백성이 애도하고 슬퍼했어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후세들이 그 애가를 부르며 그를 애도했을 정도였습니다. 후세에 이르기까지 추모를 받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모든 백성이 나와서 통곡하고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같은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었죠. 우리들은 여기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극악한 악인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온갖 거짓 말하는 그 불의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정치판에 온갖 범죄로 재판받는 그런 극악한 자가 자기가 정치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되무지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망조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북한의 지도자를 숭배하고 그의 사상을 용인하는 자들이 북한에서 그 동상 앞에서 묵념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목회자로 신학자로 방송에도 기독교 방송에 뭐 이런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있고 그들에게 현혹돼가지고 그들을 또 존경한다든가 따르는 것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까? 공산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들이 대교회를 큰 교회를 장악하고 교인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으니 해방후에 김일성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그런 목사들과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온갖 미신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일에나 무난하고 순수한 일념과 충성과 성실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 같은 예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듯 세상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 정녕 필요한 사람은 있는 역량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의 일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의의 길에 서서 성실을 다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 누구도 그건 의로운 자 가지고 불의한 자이고 그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 없는 자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참 간절히 원했던 요시야 왕과 같이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옳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령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신앙 따로 세상 삶 따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가치관 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상과 이념 따로 이러한 되무지 되먹지 않은 그런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경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한 자들을 옳다하고 그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그들의 동의하고 그들을 따르고 아버지 그들을 옳다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배반하고 이 나라를 엎으려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저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들을 저들의 손을 어떻게 잡고 갔지 않단 말입니까? 그들을 어찌 동의하며 그들을 어찌 옳다고 동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 땅에도 요시야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바로선 그런 지도자가 서서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옳다고 하는 그 의를 따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땅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악한 자를 아버지 나라에 세우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 이 선열들이 기도했던 바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